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느 동네에 그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날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슬람과 힌두권과 불교권에 속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유럽 땅과 미국 땅, 재복음화가 필요한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을 하고 이제 20분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맨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러한 말이 또 우리의 또 기도와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와 또 문제와 도움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긴 하지만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놓고서는 깊이 있게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나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의 틀을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기도의 시야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기도만 중보적으로 하고 기도만 이렇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을 향한 중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는가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외쳤던 기도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려고 직접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죄악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로 변장한,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에게 성적인 그러한 폭력과 학대, 동성애를 행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바로 그 땅에 있는 성적인 타락과 부패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그네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족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요함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이 구전율법을 모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다 부요했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집의 바닥을 다 보석으로 이렇게 다 장식하고 꾸밀 정도로 이제 부요했는데 물질을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 나그네가 자기 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그네가 도시에 처음 들어오면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환영을 하고 또 이제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것을 사라라고 돈을 건네주지만 그 돈에는 소돔 사람들만이 아는 표시를 몰래 새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구 집에 가서
신세를 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결국 배가 고파서 또한 따돌림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소돔 사람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길가에 이렇게 과일 나무가 있는데 과일 나무의 열매도 다 따버렸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공짜로 그 과일을 먹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인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성적인 폭력까지 행한 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돔의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대낮에 아주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땅에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는 20kg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사람이 왔는데 20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처음에 알고 했던 것이 아니고 천사인 줄 알고 이들을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늘 하던 습관대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그네는 고아, 과부와 더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회적인 대표적 약자들입니다. 당시에는 나그네 공공의 숙박시설이 없었죠. 그리고 장기간 사막 여행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고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마땅히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아주 평소의 습관대로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하고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로부터 그 나그네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번의 소식은, 두 번째 소식은 이웃에게 좋지 않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에게 온 기쁜 소식에만 안주하며 그것만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세상의 아픔을 놓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받은 그러한 복에만 만족했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입술로만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나그네를 돌보는 삶,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중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보적인 삶을 살고 그 중보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느 구약학자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것이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둘 다 중보적인 기도이다. 자신의 것을 나그네와 함께 나누는 성김의 수평적 중보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수직적인 중보 기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삶 자체가 그러한 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세상의 아픔을 놓고 아픔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기도도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개방하거나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어떤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심판 계획을 듣고 그냥 한두 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무려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한 장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5장과 17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가운데 일어났냐면 환상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두려워가지고 부복한 채로 얼굴을 땅에 엎드린 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형태로 대화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 주제가 주로 뭐였냐면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낯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돔의 죄악을 때를 쓰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시 소돔의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 땅에 그래도 최소한 한 5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인원수가 바로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10명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브라함이 10명이 10명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기를 원치도 않고 그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의지보다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죄악이 관영한 유다 땅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만 그 땅에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의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같은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우리들만 안전하게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 혼자만 안전하게 구원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나 세상에 대한 단절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태안 앞바다에 12,000리터나 되는 원유가 해가지고 바다가 검게 물들어가자 어떻게 했죠? 모든 전 국민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바위를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바위 위에 있는 기름때를 다 벗겨내었던 그러한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맑고 푸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출된 기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흡착포나 각종 방제 용품들을 총동원해서 그 기름을 빨아당기고 없애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흰옷에 검은 기름이 묻는 것이 싫어서 오염된 바다를 멀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을 피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기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온갖 모든 방제 용품들을 동원해서 기름을 거두어 드리고, 이미 퍼져나간 기름이 더 이상 그 기름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제의 선과 같은 그러한 배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만 막 복의 근원이 된다 막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강대한 나라, 큰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가득한 땅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이라는 인물도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중보적인 삶, 중보적인 기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중보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자신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중보적인 삶과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중보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적인 기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이라는 이 좁은 틀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괴로워할 줄 알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